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 두 가지를 요소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이야기마다 다 그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교훈을 줘요.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을 내가 볼 때, 읽을 때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거울이고 나의 본보기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 바로 교훈, 나에게 유익을 주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한 책.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라도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이지만 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바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또 종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사람 이야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기본적으로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본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 얘기하냐면 나를 비춰주는 뭐예요?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준단 말이야. 내가 본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뭘 보냐면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바로 교훈. 나에게 메시지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 왜 나빴지? 이래서 나빠.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에게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주겠어요? 또 당연히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러자고 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요소를 담고 있어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성경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적용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책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건 나에게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너 이웃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책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이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적용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시 이웃 사랑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적용시키지 말라 그래 말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요, 각각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교훈,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가만히 이제 잡아두시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 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일행이 쫓겨다녀요. 잡히면 죽어요. 잡아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다고 해요. 그런 사건 속이란 말이에요. 나발은 부자였어요. 나발은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예요.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 주시고자, 다시는 얘기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록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오늘날 읽는 우리에게 바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바로 무슨 법칙? 동일시 법칙. 동일시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하고 나를 뭐하여? 대입시키는 거예요.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을 내 입장하고 바로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만 있었고, 만약에 세월이 흘러 저 미래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미래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바로 다윗과 같은, 나발과 같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한 사람이 이 네 사람의 성품을,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윗은 다윗이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나발이라고 하는 입장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 사람의 입장을 다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제가 여러 구절을 이제 이렇게 대표 말씀만 썼는데, 25장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보게 되면, 요약하게 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석자예요. 코가 석자예요. 지금 쫓기고 쫓기는 신세라고 말이에요. 쫓기는 신세. 좋은 그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순간에 잡히면 죽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생포령을 내렸거든요. 사울 왕이 전국적으로 생포령을 내렸단 말이야. 요즘은 뭐 TV에 뭐 그냥 전면으로 다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그를 생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그런 시스템은 없어도 어쨌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기는 그와 같은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왕의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중에 다윗이 누구를 도왔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냥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냥 짧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일행이 있었어요. 나발에 속해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다윗이 누구를 도왔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들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에 바로 다윗이 그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담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울타리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나발이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도움을 받았어요.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발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자기의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발에게 가서 좀 얻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수 때예요. 내가 양을 키워서 양을 털을 다 깎아서 그걸 판매하거든요. 우리는 농사 지면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양들은 결국은 뭐냐면 양들 털을 깎아서 그 옷 만들잖아요. 비싼 옷 만들잖아요. 그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양털 깎는 자체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죠. 우리 가려 어릴 때 보면은요, 우리 농사철 하고 가을에 보게 되면 막 풍악으로 하고 농사했을 때 막 장구치고 놀았잖아요. 풍년을 막 해서 즐겁게 기쁘게 막 잔치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양털 깎는 것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거 가지고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지금 다윗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병사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왜? 도망자 신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먹을 것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나발한테 가서 뭐 좀 달라고 하면 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왜? 전에 내가 그를 뭐 했어요? 도와준 게 있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전에 도와준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와준 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병사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뭐 다른 날도 아니고 추수하는 때니까 당연히 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나발이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모욕해. 모욕을 줘. 모욕을.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 그런 거예요. 어찌 내가 만든 내 종들에게 줄 것을 왜 당신들에게 내 주냐?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왜 줘야 되느냐? 하면서 모욕감을 한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그 모욕을 당해 와갖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감히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고 그런 거죠.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그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나발의 하인이 재빨리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아비가일한테 찾아가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찾아가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비가일이 즉시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 일행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말을 통해서 그를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은 이제 전령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전령을 보내요.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아비가일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에 보내니까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된 세 사람의 특징들은 바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때로는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각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나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발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난 나발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발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나발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발이 되면 아빌가빌과 같은 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매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발과 함께 같이 가까이 함께 섬겼던 종 하인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의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불량하다. 나발은,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발을 지금 평가한 것이 처음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인이 평가한 것이고, 세 번은 아비가일이 나발을 가장 가까이 본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발은 부자였다라고 한 거죠. 나발은 부자였지만 전부 뭐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발이라고 한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교만하고 무례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요? 교만하고 무례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량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미련한 자라고 했잖아요. 미련한 자이자 한마디로 이런 것을 품격하면 교만한 자고 무례한 자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나발이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나발이 어떤 족속이다? 무슨 족속이다? 갈렙 족속이다라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갈렙 족속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갈렙 족속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족속이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족속이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족속이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뀌었어요. 그 갈렙 족속, 하나님이 그게 그런 거요. 그렇게 좋았던 갈렙 족속이었는데 그가 지금 이와 같은 자가 됐단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잘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과 같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너의 신앙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신앙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너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갈렙이라 아니라 나발과 같은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나발과 같은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불량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부터 평가를 받는데 좋은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신앙이 아주 좋은 족속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와 같은 족속 속에 그 신앙이 바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야. 불량한 자요, 미련한 자요, 사랑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전락했다, 변화버렸다는 얘기죠.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도 신앙생활요,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한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내가 자꾸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툭 떨어져 그의 입으로 쏙 들어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36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기 36절 보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 나발이. 누구를 위해서? 아니 아비가일이 와서 보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요? 자기를 위한 잔치잖아요. 자기를 위한 잔치. 자기를 위한 잔치가 이렇게 무슨 잔치처럼? 왕의 잔치처럼 지금 벌려놨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한 그와 같은 잔치가 왕의 잔치처럼 벌어놨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일반 그냥 평민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으니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풍성한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 자신을 위한 잔치. 나발이 자기를 위해서 그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반면에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는데? 다윗에게 어떻게 했어요? 인색했잖아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그런 거죠. 옛날 다윗이 나발을 들에서 양을 칠 때, 염소를 치고 있을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다윗의 일행이 바로 나발의 그와 같은 양, 그와 같은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에게는 인색하게 한 그가 자기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잔치를 지금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그 부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왔는가? 왜 왔는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발이. 그 부가 어디서 왔는지. 크게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왔다고 해도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들에 있을 때 다윗이 뭐 해줬어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니 그들이 그와 같은 양의 양털을 깎을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는 뭐냐면 바로 다윗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된다 그 말이야.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작은 범위로 보게 되면 다윗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다윗이 그들의 양치기 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해줬단 말이에요. 담이 되어줬단 말이야. 담이 되어줘. 울타리가 되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의 부가 어디서 왔으면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윗에게 인색했단 말이야. 거절했어요. 그의 도움을 거절해버렸고 좀 구해주는데
거절에 인색했다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의 분은, 나발의 분은 오직 누구를 위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나만 유익을 주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어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달란트를 남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 많죠. 세상에 사람들은 많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가 지가 얻은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 서천적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천적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능력 있는 사람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씁니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잖아요. 남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데 오직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는 무슨 말로 이걸 해석해야 되냐면 그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하고 쳐버렸어요.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짓방이로 쳤는지 뭐 발로 그냥 쳐버렸는지. 뭘로 쳤어요? 그 앞에 있잖아요. 참, 말씀을 앞에 봤어도 뭐여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비가일 부인으로부터 내가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나발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 앞에 있었던 이런 얘기라는 얘기요. 그의 모든 속해 있는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가지고 대접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낙담하여 몸이 뭐 했어요? 돌과 같이. 오늘 이야기하면 파킨슨병이죠. 몸이 굳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치심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은, 나발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한다? 싫어한다. 그런 얘기예요. 치셨다고 하는 것, 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을 때리시겠어요? 싫은 사람, 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발과 같은 사람은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싫어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너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너의 신앙이 변화되면, 너의 믿음이 변화되면,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면 내가 싫어해. 그래서 내가 너를 칠 수 있어. 물론 나발은 치셨습니다. 나도 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다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싫어했어요? 뭐 때문에 싫어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잔치.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는,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특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어떤 재능을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후천적으로 주시지만 선천적으로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주실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주실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싫어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뭐 할 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 자기 자신의 삶만 살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도 돌아보는 삶. 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으로 자기 생애를 마쳤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없었었고 오직 남을 위한 삶으로 자기의 생을 마쳤던 우리 주님처럼 남을 위하도 남을도 우리는 남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나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그런 은혜로서의 삶을 사는, 그래서 나발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발과 같은 그와 같은 반대의 그와 같은 삶, 그래서 남에게도 좀 베풀고 남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하신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